최근에 좀 기분 나쁜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지방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들이 이곳저곳으로 전라북도도 있고 전남, 부산 여러 지역들로 이전하는데 그렇게 지역으로 지방으로 회사가 옮기니까 그 회사들마다 퇴사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 아니면 안 살겠다는 거죠. 지방 가서 살 바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젊은이들은 수도권 내에서는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 제가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내가 이상한 데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무슨 버려진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 다 같이 좀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 온다고 하니까 나 거기 가서 살 바에는 나 그냥 회사 때려칩니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 사실 꼭 최근만의 뉴스도 아니라 한 해, 두 해 전부터 이런 뉴스들 계속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걸 보면 개인적으로 기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저마다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사건이 갑자기 딱 터진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이해는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 어때서 라고 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살고 있는 우리한테 갑자기 저 멀리 어디로 가라고 하면 우리도 불편할 거고 우리도 싫을 거고 우리도 그 일들을 꺼려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직장이야, 이사하는 문제야, 크고 어려운 문제지만 또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들, 사건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들, 이것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때,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주장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쪽에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따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들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리, 그들이 원하는 삶, 그들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 땅, 유다 땅,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땅,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와 영광이 넘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거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나라가 큰 소리치고 힘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것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이 땅은, 이 나라는, 예루살렘은 영원할 거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나 믿음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너무나 신실한 모습이죠. 오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하나, 둘, 한 해, 두 해, 10년, 20년, 100년 지나가면서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영원한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은 잊혀져 갑니다.
그저 예루살렘만 남습니다. 그저 우리의 나라 유다만 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만이 남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성공, 그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 내 눈앞에 있는 이 땅 예루살렘, 하나님은 잊혀졌고 그냥 그 땅만, 그 성공만, 그 번영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마침내는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가운데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 정확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5절부터 읽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자리, 아니 아직 그들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려가서 있었지요. 그들이 있는 자리 바벨론, 그 땅은 고통의 자리였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역사와 성공과 번영이 다 무너지고 불타 사라진 이후에 실패의 밑바닥에 끌려간 자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거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며 노래하면서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실패의 자리,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그곳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남아라. 거기가 너의 자리라.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바벨론이. 원수죠, 원수. 왜 잘 살고 있는 우리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죽이고 나를 끌고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밑바닥에 나를 처박아 놓는가?
바벨론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이렇게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사는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정말 그냥 다 죽어버리고 끝나면 좋겠다라고 정말 생각했을 겁니다.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살아라. 우리의 삶 속에 바벨론,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순간,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지만 내 속에서는 답답함으로 숨을 쉴 수가 없고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붙잡으면서 오늘을 삽니다. 인생을 돌아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그 인간만 없었더라면, 그 일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만 아니면, 이 문제만 아니면, 그 사건만 아니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살 수 있을 텐데, 숨 쉴 수 있을 텐데, 나의 자리가 괜찮을 텐데, 나도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도 언젠가는 축복의 땅에 있었고, 나도 언젠가는 꿈꿔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고통이, 어려움이, 답답함이, 괴로움이,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자리에,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자리에, 실패해버린 것 같은 자리에, 내 인생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런 자리에,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살라.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내라. 그럼 우린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없게 하겠다고. 야, 미안한데 실수였어. 내가 잠깐 너를 보는 나의 눈을 감았다. 너를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을 놔버렸다.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잠깐 너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널 빨리 구해줄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건 네 자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좋은 자리에 있게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는 너무 괴로운데, 힘든데, 답답한데, 두려운데 네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날 여기에 던져놓으셨나? 오늘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고통이,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올 때,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인가? 나의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회초리인가?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까? 그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습니까? 바벨론은 정말 그들에게 저주의 자리였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있고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갑자기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는 계획했고 내 계획대로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고 열심을 다했고 준비했고 조심도 했는데 나의 그 모든 노력과 기대와 준비와 열심을 비웃듯이 터져 나오는 어려움들이, 사건들이,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심판입니까? 그게 다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마침내는 죽이기 위하여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유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바벨론 땅에서 뭘 어떻게 살라고 우리한테 살라고 하십니까? 고통받다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 인생 이미 다 망가졌는데, 무너졌는데, 회복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데, 마지못해 겨우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게 너의 몫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를 저주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며 외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하는 순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병들게 하여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악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십니까? 왜 그와 함께하게 하셔서 나를 고통받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있고 싶지 않았던 자리 가운데 왜 나를 끌고 가셔서 있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하십니까? 고통 속에 외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재앙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평안의 자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꿈꿀 수가 없다고, 여기서는 다 끝장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내 인생은 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목말라서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타서 메말라서 죽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한 자리였지요.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실패 가운데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나에게 맡기신 나를 살리기 위한 광야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평안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미래를 꿈꾸기 위하여 내가 걸어가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이렇게 아파야만 됩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괴롭습니다. 꼭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 실패의 순간, 절망의 자리 속에 서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향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완전한 길로 너를 인도할 거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손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먹으며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그 가운데 또한 가정을 이루고 나에게 주신 이 자리, 내 눈에는 실패의 자리로 보이는 이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 평안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안, 이 자리의 평안,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12절과 13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그냥 헛되게 공허하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처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계산합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이전에 세웠던 계획이 조금 어긋났지만 다시 이걸 돌려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무언가의 모양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나는 바벨론 가운데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무너지다 남은 예루살렘 성벽을 붙잡고 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울 때라도, 받아들이기 괴로운 그 순간에라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더니 밑바닥에 떨어졌구나. 나를 의지하고 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내가 있겠구나. 그걸 보았다면, 인정했다면 이제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남은 자들은 본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바벨론이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근심의 문제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 끝났다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끝에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다네요. 예루살렘 다시 오면 되네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살면 되네요. 10절의 말씀 뭐라 하십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몇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손으로 꼽아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그들이 있었던 땅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있어야 할 온전한 자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았던 그 땅 예루살렘을 넘어서 너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그 땅에 내가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났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당장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겪었던 그 인생의 실패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세상이 바벨론 실패라고 얘기하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냥 다 끝내고 싶다,
라는 절망의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